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끝까지 빚어지는 성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을 마쳤다. 오늘 6장 14절에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가들은 골조 공사가 끝이 나고 그 다음이 조금 위험한 시기, 중요한 시기로 보는데 겉은 다 된 것 같지만 이 내장 공사가 되지 않으면 이 건물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흉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종종 고백하지만 신앙이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가장 화려하고 멋진 끝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기독교 뉴스들을 보면은 좀 직접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 노년에 은퇴하시고 또 아니면 또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떠날 때 안타까운 모습들, 또 부교역자나 또 이게 동역자들에 대했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뉴스로 회자가 되고 보도가 되고 또 요즘은 또 인터넷이나 매체들이 잘 발달돼서 금방 이슈화가 되는데 좀 안타깝다 그런 사태를 보면서 그래서 더욱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젊은 날의 화려함과 그런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멋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공로도 다 잊혀지고 지난 날도 다 잊게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개척 3년이 채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사실은 많은 감사거리가 있거든요. 끝까지 더 많은 감사가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 곳을 막 신경 써주는데 정말 감사하다. 안 보이는 것도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낡은 현수막을 새로 하시는 하겠다 권사님 전도를 시작한다니까 전도 이미 그 용품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권사님 하나하나 신경 쓰는 그 세심한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더 멋지신 분들이 되지 않을까, 더 끝이 더 화려한 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화려함을 얘기하고 내가 한 것 드러내고 속도를 자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공이 되는 성전을 보면서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사실 오래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1968년의 마라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때 이 탄자니아 선수였는데 중간에 선수랑 부딪혀 가지고 어깨가 탈골이 되고 무릎이 나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뛴 거죠. 너무 오래 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갔습니다. 그런데도 결승선을 통과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기자들이 그랬죠. 왜 끝까지 뛰었냐? 중간에 왜 포기하지 않았냐? 했더니 조국은 나를 출발선에 세운 것이 아니라 결승선에 세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출발선에 있는 게 아니라 결승선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시작한 대로 그것보다 줄어들진 않게 마쳤으면 좋겠다. 기도가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나의 연약도 죄도 드러나고 또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정말 멋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난 이 거룩한 성전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할 분이 도와주실 거다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돌이 보이지 않는 오늘 성전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기초석이 돌이어야 되겠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기초석 돌이었는데 보이지 않아요. 왜요? 백향목과 덮여 있는 정금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다. 제단의 백향나무도 심지어 22절 이런 데 보면은 전부 금으로 덮였더라, 입혔더라. 29절 30절에도 그렇게 성전 마루, 내외 성전 마루에 30절에 금으로 입혔으며 이렇게 말하네요. 성전의 지성소 아시죠? 가운데 그리고 외소 마루까지 금으로 입혔다. 이 거룩한 모습으로 덮여 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금으로 덮여야 되는 무슨 비유일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거친 돌이죠. 그런데도 돌 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성품을 하나하나 아름다운 것들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한 겹 한 겹. 우리가 본질은 사실 잘 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에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가 덮여지고 그의 성품이 이 정금 같은 성품이 아름답게 덮여지는 것이죠. 연약함은 점점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겁니다. 내 거친 인격, 모난 성품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덧입혀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 오늘 주의 성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성전은 그랬죠. 그곳에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소원을 말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성전에는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룩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도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중간에 근데 성전에 가로막 갔다는 거죠. 역시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겪는 본질적인 일단 거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는구나. 죄인은 그래서 구분 짓고 또 부지 중에 잘못할까 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방울도 달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죽었구나 하면 이렇게 그 죽은 시신을 끌어내려고 줄을 이렇게 당기는 일도 했다라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소책자로 매일 읽게도 해가지고 조금 많이들 보신 책으로 알고 있는데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사건은 이제 구속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 종교적 열심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영적 성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성장의 시작은 내 힘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그 구속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자체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나머지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은 가짜다, 속임수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챔버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마치 자신을 장례식 치르듯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옛 자아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을 십자가 뒤에 묻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기서 목사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며 책을 썼는지 모릅니다. 한 10년 정도 있다가는 또 예수 하나 되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본질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가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성전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의 내소 외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찢어졌습니다.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죠. 그것은 건물이 지성소와 성소가 사라졌다, 건물의 경계가 사라졌다라기보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아주 의미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지금은 화려한 솔로몬, 막 금으로 덮인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더 놀랍고 귀한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죠. 오늘도 지성소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닌 우리는 지금 그 지성소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부를 때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 시간도 기도할 때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었다. 각기 뭐였죠? 다듬었던 돌들, 나무들 다 연합의 과정들이 거쳐서 금도 덮이는 이런 모습들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상하며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그리고 교회 하나인 나도,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으로 서로 아름답게 연합되기를 또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 몸이 병들면 모두가 아프구나. 내가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것이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진짜 성전을 오늘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형만 번듯한 성전 지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의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으로 덮여지고 입혀지길 원합니다.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시간 어려운 비바람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의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휘장을 찍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외지로 타지로 먼 곳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로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 주님을 전하고 저들은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곤고하고 아픈 이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된 지체들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아픈 것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질병도 암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고 선교에 빚진 것 갚을 수 있는 선교 대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